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주라고 하신 것인데, 세례 요한에게 주라고 한 것은 물 세례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지칭하여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이번 주의 주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 이러한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성경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세례가 참 중요한데, 사실 물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중요하지만 물 세례는 물 세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세례가 물 세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회개도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니에요. 맨날 회개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회개를 한 다음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흙으로 다 창조하시고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아담에게 불어넣어 준 것이 뭐냐 하면 생기, 즉 성령입니다. 그 생기가 아담에게 들어가게 되자 아담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아담이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범죄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은 아담을 떠나게 됩니다. 거룩한 영이 죄 짓는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은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몸은 살아있으나 죄는 성령을 떠나게 하는,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언제 가능하게 됐냐면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사람의 죄가 속함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가 속함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된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이때가 바로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과 같은 성격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이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은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없어요. 성령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는 성령이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성령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는 것까지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생명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사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런 찬송가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는 보면은 요한복음 또 10장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의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가로를 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저들에게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부활의 영광,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왜? 죄사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죄사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와서 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성령을 받았던 최초의 사람인데 그 이후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즉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 약속인데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성령, 오늘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16장이 아니고 그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에 요한복음 14장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세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6장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예요. 보혜사가 올 수가 없다는 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시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보혜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아니하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동안에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성령의 세례가 최초로 임한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일 동안 말씀을 또 전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의 사건은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바로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최초예요. 구약에는 내내 그 성령이 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임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 적도 없고 줄 수도 없었어요. 왜? 아직 준비가 안 됐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건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요 저들이 이제 죄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저들에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을 오게 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오시게끔 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생명이 임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육인은 있으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비로소 우리는 아담과 같이 회복이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려고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세례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임하는 게 생명이 임하는 거니까 구원이 임하는 거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만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적 없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 받은 후에 성령이 정말 나에게 임한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아담은 성령을 받았으나 또 범죄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에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도 얼마든지 또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실 수 있도록 늘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며 또 범죄하는 경우에는 주님의 보혈 앞에 또 무릎을 꿇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를 늘 성령의 전으로 유지시키는 데에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제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저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이 저희들에게 떠나지 아니하며 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으로 저희가 충만함을 받게 하여